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날 참 오래전의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 베드로후서를 배울 때도 거의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더 시간이 더 멀리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이 태동되는 민족이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참 뭐 늘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로 참 느끼는 점이 많지만은 그 고의 이야기 창세기는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 우리의 시선을 그러니까 성경을 딱 열면은 성경을 딱 처음 열면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을 제일 먼저 끌어당기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이 세상의 기원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이 세상이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지? 그럴 때 창세기 아주 퇴고의 시점. 여러분들 우리가 뭐 대하 소설, 대하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보시고 읽기도 하셨을 겁니다만은 그 대하 드라마나 대하 소설이 거의 한 100년 정도입니다.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창세기의 내용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시작에 우리의 시선을 끌어다닌다면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온 인류를 만드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민족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냐면은 민족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메소포타미아 변방 그 당시 때 뭐 변방은 아니죠. 그 당시 때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뭐 필부를 뭐 범부에 불과한 그냥 뭐 평범한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뭐 굉장히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요. 굉장히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대단히 뭐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부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형성사를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사는 필부, 범부, 일상의 그냥 범부에 불과한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의 초석을 세우시는 그 역사를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형제들 중에 드디어 그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12명의 아들이, 그 12명의 아들의 자손들이 이제 커서 70명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으로 내려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서두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개입과 간섭이 있었음을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사실은 출애굽기를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 그냥 읽자, 이게 아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태동되는 그 역사를 출애굽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방해가 엄청납니다. 그냥 탄탄대로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척척척척 우리의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1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2단계 척척척척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간 무슨 생활을 하느냐 하면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그 당시 때 고대 세계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바닥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핍박과 가중되는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1장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의 이 애굽의 바로 그 당시 이집트 문명은요, 또 고대 세계의 최고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로마가 예수님 당시 때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라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길은 이집트로 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일반 세계사를 배울 때도요, 문명의 출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배웠는지 아세요? 좀 이 상식을 좀 동원해 보시죠. 여기 상식이 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이 서양 세계사 배울 때, 혹은 문명사를 배울 때, 철학사를 배우고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역사 속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 역사가 중요한데 그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세계사 속에서 이집트 문명을 이야기하는 법이에요. 이집트의 그 나라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1장을 쭉 읽어가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중노동을 당하고 바로에게 3차에 걸쳐서 더 핍박을 당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 표현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나라가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핍박하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흐름이 뭐냐 하면은 이 흐름이에요.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1장 12절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간다. 하나의 흐름은 애굽, 그 당시에 세상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 더욱 번성하고 더욱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번성한다는 말은 창세기적 언어인데요. 창세기에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출애굽기에 이 430년간의 역사가 흘렀어도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갖고 계셨던 번성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의 내면을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마치 대나무가 그렇게 자란다 그래요. 대나무가 처음에는 우리는 보통 식물들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뻗는데 대나무는요 바닥에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바닥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대나무가 이제 막 번성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의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일장의 흐름을 딱 의식하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대나무 같아요. 밑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애굽에서 뭐 바람을 불고 세상에서 바람이 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밑에서 바닥 깊은 데서 이렇게 뿌리를 쭉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점차 번성하는. 여러분 신자의 운명도 이스라엘의 운명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없고요.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핍박이 아까 삼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애굽의 핍박이 처음에는 중노동을 시켜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더 중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중노동이 1차 강도인데 두 번째는 뭘 했냐면 1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말이죠. 이제 중노동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나무처럼 어느 시점이 되니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고고학자의 해석에 의하면은 그 당시 때 애굽 백성들이 한 3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 가만히 놔두면 애굽 백성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그런데 이 이집트가 이거 가지고도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불안을 느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거든요. 자기보다 수가 많아지게 생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 다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의 지혜로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죠? 아니, 내가 가면 아이들이 미리 태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해서. 출산에 하나님의 이 출산을 하게 하는 그 생명력이 이렇게 표출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 산파가 그렇게 했었던 그 배경을 슬쩍 밝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우리가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 1장 16절, 17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이게 바로의 명령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 그 자리를 잘 관찰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이거예요. 살펴서 죽여라. 이 동사가 살펴서 죽여라. 근데 그 17절에 그 대응하는 산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게 두 동사가 대조되고 있어요. 바로 왕은 잘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랬는데 히브리 산파의 삶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리는 이것이 대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의 이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요. 22절에 바로가 이 명령을 최종적으로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이제 아들 낳기만 하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이것이 애굽 왕 바로의 세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큰 결론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 다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소유는 누구인가? 누가 될 것인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너희들 내 노예가 돼야 돼. 내 노예가 돼야 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죄송하지만 신자들은 이 세상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세상이 우리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끊임없이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너 복 받아. 내가 너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존재야. 넌 나한테 고개를 숙여. 나한테 머리를 숙여. 너희들의 주인은 누군지 아니? 나야. 세상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입니다. 그 시험,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의 시험과 갈등이 뭐였어요? 우리의 시험의 갈등의 요인을 다 들어가서 따져보면 결국은 세상이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 꿇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이 뭐죠? 너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이 돌들로, 생존이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생존의 시험을 본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다 돈 얘기입니다. 다 돈 얘기예요. 돈의 얘기가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보다도 더 많은, 이 세상에 정말 보다도 더 많은 주제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돈입니다. 돈이 우리 주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헬라 말로는 만몬은, 재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나 우리의 영원한 주인처럼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충실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실에 자유로웠는가? 출애굽기 1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렇게 가중되는 나일강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이 엄혹한 유아살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대답이 뭐냐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이거를요,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를 10개나 요즘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영화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마치 이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가난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흙수저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왕자가 되었다. 인생 성공의 스토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자, 1장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백척간도의 위기 속에,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해요. 창세기의 내용이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파괴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바로의 명령 앞에서 다 죽었으면 지금 우리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애굽왕 바로의 유아살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좌초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도 안 오셨으면 우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 2장 넘어오는 이 역사가 단순한 그냥 흙수저였던 모세가 그렇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애굽의 왕자가 됐다. 그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 맥락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출생하게 하는 이 배경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 역이용하십니다. 역이용하세요. 애굽의 그 공격과 바로의 그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역이용하십니다. 역이용. 시편 2편에 보면은 세상에 그 메시아 시편인데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민족들이 이렇게 허사를 경영하냐 그래요. 왜 이렇게 자기네들이 모의하고 허사를 경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맨 것을 끊고자 한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시편 2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웃으심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웃으심이요. 하나님께서 우습대. 우리는요, 세상의 군왕들, 야, 이집트, 로마, 페르시아, 바벨론, 와. 하나님께서 우수심이야. 여기서도 출애굽기 2장의 모세 출생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 역이용한다 그랬는데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죠? 그런데 모세의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의 그 갈대를 가지고 모세를 담는 상자를 만듭니다. 그렇죠? 여기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이라고 해서 역청. 이 역청은 1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여기 흑이라는 말이 여기 역청이라는 말과 히브리 단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사용했었던 그 흙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는 방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얘기하면 이 원대한 모든 우주,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큰 맥락에서의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없는, 모세의 어머니는 그걸 인지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섭리로 그 흙을 가지고 모세를 구원하는 그 상자 박스를 만들게 됩니다. 나일강에서 그것도. 나일강에 집어던지라 그러는데 그 나일강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어떻게 여러분들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천문학자들은 요즘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요. 천문학자들은 이제 천체를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타나는지를 계산에 의해서 이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체학자들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동물과 사람의 행동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행동. 동물도 요즘에 보면은 동물의 패턴을 이렇게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하는 것도 있어. 어느 정도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먹이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그 변덕은,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행동들은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기계가 아닌데. 아무리 이 세상의 천문학자와 세상의 물리학자와 모든 과학의 모든 이 세상의 복잡계라 그럽니다. 전문적으로. 이 복잡계의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고 한들 인간사를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과학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드러나시게 모든 존재 속에 하나님 자신을 다 계시하시는, 풍부하게 하나님 자신을 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가장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출애굽기 2장에서, 물론 출애굽기 1장에서도 확인됐지만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출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를 살리려고 그 박스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치면서 이제 나일강에 들어갈 거니까, 나일강이 강이 아니라 나일강 옆에 보면 숲이 있어요. 그 갈대 숲에다 놓은 겁니다. 어머니가 예상을 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 거기 가서 모세라는 아기가 울고 있을 거야 예측하고 왔습니까? 요게벳이 예측을 했겠습니까? 요게벳의 딸인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여기 나오는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그저 어떻게 되나 어머니가 갈대 숲속에다가 그 모세를 담은 그 상자를 놨는데 우리 애가 어떻게 되나, 내 동생이 어떻게 되나 그냥 멀리 서서 바라볼 뿐. 미리암도 바로의 공주가 온다는 사실을 몰랐고 바로의 공주도 거기에서 울고 있는, 박스에서 울고 있는 모세를 만날 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2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6절에 보시면 거기 2장 6절에 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5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냥 이게 아마 목욕하러 늘 나일강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바로의 딸이.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나일강이 있으면 나일강 옆에 이제 갈대 숲이 있는 거예요. 강 옆에.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는 목욕을 하러 이제 강가로 가는 것이고 시녀들은 그 갈대와 강 사이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자가 보이는 그 시야는 누구에게 노출이 되냐면은 바로의 공주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시녀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마 시녀들은 이 갈대 상자 등을 지고 있었을 것이고 시녀들은 목욕하러 들어간 바로의 공주를 봐야 되니까, 바로 공주는 목욕을 하러 가면서 그 각도를, 시야를 갈대 숲속에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시지 않지만 은밀한 섭리가 그 바로의 공주의 시각을, 시각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저기 박스가 있는데, 갈대 상자가 있는데 시녀들에게 가서 가져와라. 그리고서 만나는 장면이 2장 6절인데
2장 6절을 기록자는 아주 이 6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모세와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와 바로의 공주가 만나는 그 대면의 현장이에요. 그것을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한글 성경은 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직접적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그리고 상자를 열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았다. 이것은 기록자의 3자적 시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1인칭 어법이에요. 직접 화법이라 그러나요? 이 여인의, 이 바로의 딸의 여인의 생생한 육성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한 아기가 울고 있구나. 오, 한 아기가 울고 있구나.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국간에 있었을 때, 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는 그 동방 박사의 그 언설이 연상이 됩니다. 한 아기가. 오, 한 아기가 울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한 아기가 울고 있구나. 그리고 기록자의 시점으로 그녀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거 참 한 아기가 우는데요.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 이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기를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가장 보편적 심성인 우는 아기를 보고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이 여인의 육성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이게요,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상자를 열었다면 지금 자기 아버지 바로가 유아살해 명령,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아마 그 전제를 가지고 이 아이를 봤으면 그냥 던졌을지도 몰라요. 아,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던져. 근데 어떻게 뭐가 먼저 작용되게 해요? 야, 이 울고 있는 아이. 그러니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젖을 먹었을 텐데 아마 그 이제 나일 강가에 박스에 있었을 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니까 아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울잖아요, 애들은. 첫 번째는 아파서 울고, 뭐가 병이 났거나 그러면 아파서 울든지 아니면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아마 배고파서. 이 여인이 이렇게 탁. 그런데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로의 딸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안 돼요.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던 그 명령이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뭐까지 나오냐 하면 거기 이제 미리암이 있다가 아마 이 미리암이 나이가 한 10살이나 12살 정도 됐을 겁니다. 모세의 누이죠. 딱 보고 있다가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가 있습니다. 얼른 가라. 이 바로의 공주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서
유모를 어머니 친모 요게벳을 데려다가 뭐 2년이나 3년 정도 데려다가 자기의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 거기서 대부분 이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공주. 여기 바로의 공주 5절, 7절, 8절, 9절, 10절 5번 등장합니다. 바로는 유아살의 명령을 내렸던 그 장본인인데, 그 장본인의 딸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나중에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요게벳 밑에서 자라다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의 궁예, 애굽의 궁예 왕자로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졸지에 두 어머니를 얻은 요게벳이고 친모 어머니고, 또 하나는 바로의 공주를 어머니로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왕궁의 그 상대방의 가장 적의 심장부에다가 데려놓고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개인이나 또 교회나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제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제1원인이라 그러고 피조물들을 다 제2원인이라 그래요. 제2원인. 제2원인은 가까운 데밖에 파악을 못해요. 요게벳은 그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저 그 이 원인 정도밖에 못해요. 그저 그 갈대 숲에다가 상자를 놓은 것밖에 못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판단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제2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1원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제1원인 되시는 분은 제2원인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루시는데 아무 장애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이 비록 사탄의 배후의 역사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탄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해석이 안 되고 안 될수록 더 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요게벳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요게벳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었어요. 요게벳은 어떻게 해요? 상자를 거기다 갈대숲에다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까지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 내 조건, 내 성향, 내 능력, 그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이런저런 도전과 위험과 유혹과 압박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세상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